오늘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심판과 자비 그 견고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심판과 자비 그 견고한 약속입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도 견고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견고합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겁니다.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들, 경건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조금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4절, 5절, 6절, 7절, 사실은 8절까지 보면 뭔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어딘지 잘 모르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이긴 한데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먼저는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네, 베드로가 지금 4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도대체 이게 어딜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놓은 이야기가 구약에 어디 있을까 찾아보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서에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좀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4절, 2장 4절에 있는 이야기는 아마도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는 지금 여기 나오는 4절,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몽땅 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있죠. 그 중에 베드로가 3개를 골랐는데요. 적어도 뒤에 2번, 3번이 붙어 있어요. 창세기 6장, 노아, 6장, 7장, 노아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이야기도 창세기 이야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노아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면 노아 전의 일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노아 전에 6장, 노아가 나오기 전에 바로 나오는 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창세기에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성관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뭔가 질서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게 천사의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베드로가 살았던 그때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 그 39권뿐만 아니라요, 이런저런 유대 사람들이 읽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도라고 그러고 아포크리파라고 그래서 뭔가 분명히 사람들이 읽기는 읽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정경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은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책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죠. 설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에녹일서 6장에 보면 딱 요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에녹이 쓴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걸 에녹이 썼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수도 에피그라파라고 합니다. 이거는 위경이에요. 에녹이 썼다고 그러지만 에녹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 위경입니다. 그게 가짜라는 수도라는 얘기가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 위경이라고 부르는 에녹서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에녹이 했다고 그러니 당연히 창세기 그맘때쯤 노아 그 전의 이야기를 에녹이 알겠죠. 그러니 창세기 전의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궁금해하고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책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녹서입니다. 에녹서를 보면 여기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천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 일을 했다고 에녹서에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당시 베드로 그때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 안에는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이건 에녹서에서 설명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게 보통의 상식처럼 그냥 그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4절에 있는 이야기가 뭔가 너무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이겠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가 그럼 에녹 일서를 인용한 거라면 에녹 일서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에녹 일서도 뭐 그런 정도의 뭐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는 분명히 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야기가 무슨 그 유대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유대의 역사책, 무슨 요세푸스가 그 역사가가 쓴 그 책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냥 그만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기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게 5절에도 있어요. 사실은 노아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여기도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5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이런 얘기가 창세기에는 좀 없습니다. 그냥 노아에게 하나님이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했더니 노아는 그냥 방주를 열심히 지어요. 노아가 무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교하고 그런 얘기가 좀 없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유대의 전승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책들에는 노아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세푸스 같은 거예요. 긴 유다의 역사를 뭐 기록하면서 뭐 이렇게 노아는 이랬었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는 없지만 노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아가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하고 뭔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알아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압니다. 그러니 그냥 창세기에 있는 그것 딱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를 그냥 가져다 놓은 거죠. 6절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뭐 이런 표현입니다. 뭐 유황불이 내렸어요. 지진이 나고 유황불이 내려서 타긴 탑니다. 하지만 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창세기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뭐 그 당시에 있는 유다 문헌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재가 되었다라는 그냥 그 문구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기 베드로가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4절, 5절, 6절, 뭐 7절, 8절 롯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롯이 얼마나 의로웠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전승들 그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의로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데요 라고 할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똑같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건 이 예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논증 주장하려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창세기엔 그게 있다. 에녹서는 뭐 이것도 성경으로 인정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논쟁에 끼어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절, 5절, 6절 앞에 성경과는 조금 다른데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 방식을 그냥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온 거고요. 그것을 예로 해서 주장하려는 바, 어쩌면 그 주장하려는 바가 오늘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일 겁니다. 자, 뭐 그 정도 앞에 있는 내용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기에 지금 임하는 심판은 뭐 대단한 이론의 잘못들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주 거짓 선생들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거짓 선생들은 사실은 두 가지로 잘못한 거죠. 하나는 뭔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론적인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타락함입니다. 거짓 선생은 이 두 가지 다 해요. 둘 다가 묶일 때도 있고요. 사실은 하나만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몰몬이라고 그러죠. 몰몬이라고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요, 뭔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꽤나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들을 씁니다. 뭔가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게 그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뭔가 가르침은 올바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좀 흔하진 않습니다. 가르침은 올바르지만 엉망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 선생들이요. 따라갈 수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이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시대가 말하는 건 어떤 이론에 관한 가르침, 무슨 다른 이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쳤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했었던 일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의 이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타락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견을 가지고 다른 이론으로 하나님을 가르쳤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특별히 그냥 남자와 남자 사이에 그리고 또 그것도 집단으로 뭔가 성적인 어마어마한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천사들도 사람의 여자들을 아무렇게나 건드리는 그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말하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몽땅 다 어떤 거예요? 몽땅 다 경건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몽땅 다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 또 6절에는 경건치 아니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심판하시고 뭔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해진 무언가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규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는 더더군다나요. 악이 점점점 관영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행하기 시작해요.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는 규칙, 그것들을 뒤집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남자와 남자 사이에 1대1로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을 그냥 윤관하는 거죠. 집단으로 어떻게 해버리려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뭔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깨버리는 사람들,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건요,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 안에도 우리 인간의 욕망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규제한 규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것 안에는 분명히 규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제가 있어요. 근데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 규제를 없애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규제를 없애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의 방식들, 이게 삶의 방식이라고 지켜왔던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려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뒤에 보시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지 10절에 돼 있어요.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관하는 이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규칙을 깨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려는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항상 이 조합이 함께 가는 거죠.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걸 깨고 우리 다 어떻게 하자 그렇게는 안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교회가 정한 규제의 사항들, 그것들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에요. 아주 극명하고 그리고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것은 지금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교회도 이제껏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해도 된다고 깨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다 저주해야 됩니까? 그 동성애에 대한 그런 지향,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대한 성향이 있고 또 그래서 탐심에 대한 성향이 있는 것만큼이나 그것들도 분명히 죄악된 성향이에요. 탐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겐 탐심이 있으니 난 탐심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동세계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거 살아가도록 놓아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는 규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성애 그거 하지 말라는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규제를 깨뜨리려는 겁니다.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느니 권위를 멸시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권위가 없고 뭐를 정하는 건 그건 너희가 잘못 정했다고 깨뜨리는 겁니다.
첨예한 동성애 문제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제껏 가르쳐 왔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규제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일 성수라는 문제가 있어요. 함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왔어요. 2000년 동안 어떤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2000년 동안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적어도 주일 그날, 주님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정해 놓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건 그럴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제들을 깨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 베드로후서 오늘 말씀에 어쩌면 첫 번째 드러나고 있는 일이에요.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에 관한 어쩌면 첫 번째 사이렌입니다. 교회가 신앙을 여태껏 지켜왔던 규제의 사항들, 그것들 깨뜨려도 되고, 아니 깨뜨리자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치명적인 조합이에요. 그냥 정욕 가운데 행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하면서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들, 이건 문제가 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악하고 부도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 별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심판, 그 견고한 약속이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멸시받지 않으셔요.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들이 멸시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아니에요. 그건 다 허망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경건함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아셔요. 또 악을 제어하실 그 방법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경건한 자들을 향한 자비, 그래서 그 구원, 그것도 그 약속도 견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심판과 자비, 그 견고한 약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자비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견고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가 보내졌던 그 시대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 시대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 시절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나 그렇게 많이 다른 게 없습니다. 꽤나 유사하고요. 거짓 선지자들, 아니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면서 여러 가지를 흔들어 놓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조금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생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일들을 뒤집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식으로 뒤집어 놓냐면요, 성경이 질책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식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삶의 의미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열정적인 삶, 진정한 삶의 길이 열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변호하기 시작하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여럿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 성공적이에요. 자주 성공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큰 수익도 내고 큰 인기도 쌓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으셔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런저런 곳에서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좋은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요. 11조는 안 해도 되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가난한 성도들 그 사람들 훌륭하고 동성애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그거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 없고 사람들이 오해한 거고 잘못 번역한 거고 온갖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동성애를 주장하지 그거 해도 괜찮다, 동성애를 성경에 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허망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 언제 한번 길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래요.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대요. 맞죠? 동성애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것이 여전한 거죠.
그 전에 뭐 탐욕과 그리고 사람들의 폭력과 잔인함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고요. 여전히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대답을 변함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이 시대에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시대에 적합하게 되는 것이 동성애 문제만은 아니에요. 탐욕도 이 시대에 적합해져 가고 있죠. 욕실껏 살라고 그래요. 교만하게 살라고 그래요. 높은 자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 요즘에 여기서 흘러나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높은 자리로 가게 그리고 교만하게 살라고, 너 뭐 탐심을, 네 탐욕을, 욕심을 채우며 살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 팔릴 만한 이야기, 그래야 어쩌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수용될 거라는 어쩌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 인기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인기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존경받아요. 그리고 존중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박수 받고, 그리고 그 인생들이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삶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탐심의 그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 식탐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여기 혹시 식탐 있는 분들 계신가요? 식탐 있는 분. 식탐은 좋은 겁니까? 아니요, 식탐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식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탐욕이에요. 남들 먹는 거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남들 못 먹게 다 먹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먹을 거 막 찾아서 막 이리저리 뭐 돌아다니고 그렇게 식탐 갖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되고,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탐욕에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소식자들이셔요. 안 먹어도 별로 뭐 상관없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식탐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식탐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식탐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동성애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대한 성향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 동성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식자들에게 식탐이 문제가 안 되는 것만큼이나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나?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타락하게 하는 방식으로, 너에게 식탐이 있으니 식탐을 마음껏 채워도 된다,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식탐뿐만 아니라 욕심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욕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물욕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형제들, 아이들이 많으면 한번 잘 보셔요. 어떤 녀석은요 욕심이 진짜 많아요. 어떤 녀석은 욕심 한 개도 없습니다. 물론 뭐가 조금 있겠지만 물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물욕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네 물욕이 대단하니 너는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라고 놔두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도둑질 하고 싶으면 마음껏, 네 욕심을 마음껏 채워라,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 문제가, 이 거짓 선생들의 문제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늘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늘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 주제를 떼어내려는 사람들에 대한 환호들, 또 옛것을 지키고 뭔가 오래된 것들을 따라가려는 것에 대한 반항들,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새롭고 신선하고 뭔가 규제를 떼어내는 그런 선생들에 대한 호응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그것이 더 심해요. 더 심한 게 왜냐하면, 전에는 그래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진리라는 잣대 아래서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진리라는 잣대 자체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라는 잣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박수치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면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그냥 그런 것처럼 되어가 버리는 세상이 되니, 사실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진리를 말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고요, 진리를 왜곡하기는 너무너무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건 쉬워져 버렸고, 그리고 타락을 하는 그 길, 그 방법들도 얼마나 다양해지고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 불의한 일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이 불의함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들 두고 보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얘가 그런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때의 사람들, 노아 때의 사람들, 그 사람들 봐라 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셔.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미래에 그들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런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심판할 거냐면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셔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4절을 잘 읽어보면요 어딘가 두어요 어딘가 둡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요. 그래서 4절이 그리는 그림은 그런 거죠. 언젠가 심판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두십니다. 지옥에 두었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지 않아요. 4절은 사실은 두 가지 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하나는 두셔요. 그리고 심판의 때가 있을 겁니다. 9절도 마찬가지요. 그 결론처럼 나 있는 9절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대요. 두시는 거죠. 형벌 아래 두셔요. 그리고 심판 때까지 지키십니다. 4절 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심판하는 날, 그 오는 심판의 날이 있을 거예요.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겁니다. 의로운 자, 그 사람들, 경건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보상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영원한 처벌을 하실 그 심판의 날, 그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이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 심판하셔요. 또 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4절, 9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둡니다. 그냥 두신다고 얘기하셔요. 형벌 아래 두신대요. 지옥에 그냥 두신답니다. 여기 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의로우신 분은 그냥 그들을 참고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형벌 아래 두고 계신 것이고 지옥에 지금 두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보시면 24절, 26절, 28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었대요. 저희의 탐욕에 내버려 두었어요. 저희의 그 어리석음에 그 악함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니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원래 써야 될 것을 뒤집어서 쓰기 시작하고요. 온갖 불의와 시기, 말도 할 수 없는 그 악과 그 슬픔들,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없느냐? 아니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이 형벌 아래 두셨어요. 지옥 같은 세상 아래 두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길 말고 자기들의 길을 택합니다. 자기들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들이 택한 이 길을 떠난 이 길이라는 건 지옥으로 가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비참한 종말로 가는 길입니다. 이 참혹한 결과로 가는 그 길에 그냥 두어 두신 거예요. 그 길은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옥 같은 길일 겁니다. 형벌 아래 살아가는 길일 거예요. 하나님의 길 떠나서 다른 길 가는 사람들, 베드로가 말하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번영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아래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아니 거기서 피어오르고 있는 그 불과 연기를 보라는 거죠. 그들이 당하고 있는 불안들, 절망들, 그리고 그 모든 좌절들, 그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면서 잘 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형벌 아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지옥 아래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이미 벌써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명이기에 허무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어쩔 줄 모르는 그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예, 심판하십니다. 심판에 그때 심판하셔요. 그리고 또 그들을 두어 심판하셔요.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살짝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더 우리에게 전하려는 심판에 관한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확실성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일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이요. 하나님 심판하셔. 확실하게 심판하셔.
심판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심판? 뭐 좋아요. 좋아 보게 보이는데 이게 뭐가 조금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뭐냐 하면 심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건 뭔가 사랑, 뭐 은혜 이런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 형제들 사랑하는 말 들었지만 예전에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아니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거짓 선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분명히 얘기하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셔요. 하나님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할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합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원수를 분명히 심판하셔.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 거짓 선생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제자리로 돌리시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기에 어쩌면 우리는 이 원수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느낌은 그런 거예요.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사랑, 하지만 또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성경은 그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의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는 또 우리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선한 역사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거짓 선생들을 그러니 심판하는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저주하고 그 사람들 밤길 조심해 라고 하고서 밤길에 뒤통수 치려고 여러분들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그래야 될 이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래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애매하죠. 이게 뭔가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조금은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맞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혜롭지도 않고 완벽하게 선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앞날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두 개를 들고 조금은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그 일을 갑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죠. 어떻게 확 해버리고 싶지만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는 사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그 막대기를 들고 흔드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어설플 때 조금은 비틀거리며 가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가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은 분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함, 그 확실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일, 그 일을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우리는 그 전망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음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음을 이루실 분,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손에 들고 정말로 주의 심판하심에 대한 확신, 그 확신도 놓치지 않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는 세상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 뒤통수 치기 위해서 저기 밤에 전봇대 뒤에 있지 마셔요. 그런 일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그들의 그 왜곡과 그 타락시키는 그 일은 불의한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확실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구원도 온전합니다. 거룩하고 공평한 심판은요,
잘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것만 아니에요.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책망하실 뿐 아니라 경건치 9절이죠.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경건한 사람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7 가족을 구원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때 롯 그리고 롯의 딸들을 구원해 냅니다.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예,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으로부터 9절 보셔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단단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분명히 건져내어 주십니다. 시험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건 이 말 자체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험으로도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을 겪지 않게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시험을 겪는 것들을 다 막지는 않아요. 주님이 기도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라고, 시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시험이 전혀 없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쩌면 세상에 거짓과 맞닥뜨려야 되고요. 거짓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과 우리가 부딪혀야 됩니까? 시험을 겪는 것, 그것을 막으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각오해야 되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 그 고통에 대해서요, 숨김없이 얘기를 하셔요.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이 둘러쌀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체적인 해해,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들, 심지어 죽음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까? 예,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은요, 그 시험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실 것,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험에서 분명히 건지셔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확신입니다. 주가 나를 건지십니까? 주가 나를 건지실 겁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기간에 내가 그거 견뎌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허락하실 거예요. 모든 자원을 허락하실 거예요. 베드로만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시험이 옵니다. 하지만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거짓 선생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짓 선생들이 저는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주께서는 경건한 자 시험에서 건지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나타날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온전한 신앙으로 그것을 겪어낼 것, 그리고 지나갈 것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 당하는 사람들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시험 이겨나가게 하셔. 내가 이 시험에서 넘어져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꼴이 되어서 정말로 주를 부인하고 허무와 그리고 온갖 추함으로 내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이 시험의 끝에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정금같이 나오고 더 당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올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시험이 닥쳤습니까? 이건 내가 감당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셔서요. 주시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셔. 내게 주신 시험들은 감당할 시험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 너희가 당한 시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시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고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러셔서 그 시험에서 너희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해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정서적인 압박들 다가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박탈과 죽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지혜와 그 선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빠져나올 길을 주시고요,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져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는 것들 영접하셔 구하며 기도하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견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견고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견고한 약속이요,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시겠다는 이 견고한 약속 붙잡으셔서요,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격려하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셔. 내가 당해내지 못할 시험은 내게 주시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히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로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서로에게 격려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 견뎌낼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전하는 건 내 인생의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입술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정말로 흔들리는 마음이지만 주여 믿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건요, 떨리는 손, 떨리는 마음으로 붙잡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늘 그 바이브레이션이에요. 떨리는 게 믿음이죠. 떨리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뭐 확신 내지는 그냥 아는 거죠. 뭐 거기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니면 복되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떨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떨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이 얘기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믿부셔서 정말로 너희가 당해내지 못할 시험 그거 허락하지 않는다고. 너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헉헉대고 있는 내 아이에게 그 말 할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떨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자녀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여기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시험에서 건지신다. 시험에서 건지신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떨리는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격려가 있기를,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분명해지기를, 그래서 이 건져내시는 자비의 놀랍고 견고한 약속, 믿부시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견고한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서 정말로 흔들림 없이 눈물 흘리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능히 승리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냥 짧게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약간의 디테일인데요,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에요. 롯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7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령이 상합니다. 아파요. 그리고 심령을 상합니다. 심령이 상해졌다가 아니라 뭐 묘하게 여기 이 능동태입니다. 롯이 스스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뭔가 마음은 상하고 아픔 당하고 있습니다. 죄에 둘러싸여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냥 베드로가 슬쩍 끼어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들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 그 일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대응은 뭐냐면요, 죄가 가져다주는 충격입니다. 죄가 우리를 놀라게 해야 돼요. 죄가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줘야 돼요.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우리에게 아무 충격도 아무 아픔도 고통도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점점 죄라는 것이 갖고 있는 충격파, 충격의 그 양이요 점점점 줄어듭니다. 요즘 TV에서 보면 10년 전 같으면 어머나! 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갑자기 리모컨으로 텔레비를 꺼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유만만이죠. 애들 옆에 있어도 그냥 이렇게 오징어들 씹으시면서 아니면 과자 먹으면서 그냥 봅니다. 10년 전이었으면 난리가 났죠. 뛰어가가지고 팔로 가리든지 아니면 리모컨으로 꺼야 되는 그런 일들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꼼짝도 안 합니다. 충격받지 않아요. 무감각해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도 뭔가 그 죄의 희생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는 점점 더 그 죄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왜 롯처럼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점점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 하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의 방식들, 정말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그 미워함,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또 왜 안 아픈지 아셔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요. 점점점 신학이라는 게 개인주의적이 되고요. 그리고 사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맺는 거, 그것이 좋아요.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마음이 맞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뭔가 사적이 돼요. 세상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과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 그 죄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 괴로움, 그것들에 부딪힐 일도 없어요. 죄가 우리를 별로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아픔들을 본 적도 없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죄,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정말로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세상에 그 일을 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소금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어쩌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왜 어디 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에 왜 우리는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누군가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딘가 폭격이 떨어집니다. 폭격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드론이 뭐 러시아 드론이 아니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 병사들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 죽이는 화면들, 그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건 얼마나 끔찍한 화면입니까? 그것들이 뉴스로 나오고 뭐 유튜브로 나와도 뭐 그냥 이러고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죽음들 앞에서요, 그냥 눈물 흘리고 어쩔 줄 몰라서 가슴 아파서요, 잠 못 들고 뒹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죄악들, 그 폭력들, 그 잔인함들, 그런 것들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당하고 마음을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롯은 뭐 창세기는 아니지만 유다의 전승 안에 롯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가슴 아프고 마음이 상했던 사람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동성애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 마음이 상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울고 있는지 그거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악함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험,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거예요. 이 견고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짓 원수들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그것은 마음이, 심령이 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멀리 계셨으면 그럴 일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아파하시고 상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분명히 믿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그냥 따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곳입니다. 그곳은 어디예요? 고통하고 눈물 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자리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서는 가까이 나갈 때 어쩌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자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오늘 이 밤에 긴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래된 문제입니다. 2000년 전서부터 신앙인들은 이 고민했어요. 우리가 난데없이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서부터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갖고 몸부림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같은 고민을 하며 서 있는 겁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베푸실 자비,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에 시험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어쩌면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주를 확실하게 믿는, 심판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고 주께서 또한 자비로 구원하심을 믿는 이들, 주여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나 그 길이 눈물이요 아픔의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께서 당하는 그 자리로 가셨음을 또한 우리가 아오니, 주여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 또 우리가 주를 따라가며 맞이해야 되는 그 시험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능히 견뎌나가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그 일을 주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따라 성큼성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